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희 집사입니다. 작년 가을에 마포로 이사 오면서 신덕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새내기 새 가족입니다. 우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새가족 교육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76구역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첫 만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사 오고 보니까 저희 바로 옆에 신덕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에 목말라 있던 저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나 큰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마치 일타 강사, 대치동 일타 강사님처럼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늘 궁금한 말씀을 해주셔서요. 제가 집중하느라고 설교 시간에 졸 틈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신덕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을 사느라고 늘 걱정과 불안감이 있었어요. 느닷없는 고난에 저희 가정의 평화가 깨지거나 무너질 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제가 의지하지 못한 채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제 포켓 속에 넣어두었던 하나님을 꺼내서 의지하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고백하자면요,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금기어일 텐데요, 저는 천국의 상급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그 믿음의 보상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고 만사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 지옥이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저희 친정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지금 소망합니다. 천국에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몇 달 전에 영접하셨는데요, 세례도 받으시고 회개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내 죄가 감당이 안 돼서 내 기도하느라고 미안하지만 너희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도 의식이 혼미한 그 상황 속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찬송가를 따라 부르시려고, 또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애쓰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저와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에요. 지금도 문득문득 그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평생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사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은 영원한 그곳, 그리고 너무나 안전된 그곳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보는 은혜의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남편과 새가족 환영회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창자를 뜯어내는 고통이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전신이 저혈당으로 온몸이 젖었고 피도 나고
구토증도 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너무 아프니까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앞도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귀도 막혀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소리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오로지 비명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렇게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서 출산의 고통을 넘어서는 그 고통을 참아내느라 4시간 동안 참아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든 것이 이렇게 고요한 그 느낌 속에 하나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지옥 같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오로지 고통과 저의 비명만 있었습니다. 지옥이었어요. 그렇게 간신히 응급실에 갔는데 허혈성 대장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너무나 그게 심해서요. 제 왼쪽 대장이 완전히 생크림을 이렇게 범벅으로 해놓은 것처럼 고름과 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어요. 심각했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물론 입원해 있을 때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도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웠는데요. 저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새가족 환영회에서 저에게 어려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는 나이가 많거든요. 5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이도 많고요. 속이 다 썩었습니다 라고 농담을 하였는데요. 정말 제가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속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조심을 해야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언어의 권세를 믿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늘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 제가 그때 저희 딸아이랑 딸아이가 사춘기여가지고 참 힘들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다툼을 할 때, 갈등을 빚을 때 저희가 평상시엔 고상하게 있다가 저도 모르게 욕이 막 나오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참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온팡 받을 이 녀석아, 세상에서 큰일을 할 이 녀석아,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이미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거는 2판 4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공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퇴원을 하고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금요 예배에 참석하였어요. 기도가 너무나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고난이 올 때마다 늘 욥기를 떠올립니다. 몇 번을 읽어도 의로우신 욥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날도 이태연 목사님께서 욥기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주체할 수 없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거두실 리도 하나님, 저를 살리실 리도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외면하거나 모른 채 했던 저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으로 맞섰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저의 인생의 방향이 어긋날 때마다 저는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침묵하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근데 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저 역시도 고난이 올 때마다 담대하게 뛰어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배우지 못하고 늘 제가 경험했던 고난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심령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장하라. 성장하라. 어디를 가든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삶은 완벽하지 않단다. 너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애굽에서 나왔으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을 먹다 죽은 인생으로 헛되이 보내지 말고 앞으로 네 인생에서 수없이 마주하게 될 그 무수한 장벽을 온 힘을 다해서 뛰어넘고 인내하고 견디며 참고 나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저희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고난에 지쳐 쓰러지더라도 이것은 저의 실패가 아니고 저의 인생의 끝도 아니며 하나님의 형벌도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저와 저희 가족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저를 두렵게 하겠고 낯선 모든 것들이 저를 버겁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